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 어떻게 다 주제와 암송하셨어요? 네, 매일같이 이렇게 한 번씩 묵상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해보셨는지요? 아멘. 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주제가 뭐였죠? 아니, 애웠다면서요. 네? 성령의 전인 치유. 제목이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말씀은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예,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여지껏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는 나가서는 잃어버리고 자신이 지나왔던 삶을 되풀이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한 주간에라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두라 하십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를 일으킬 것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크시고 내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지 알게 되리라. 너희가 40년, 50년, 10년, 20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오늘 이 요나 선지자처럼 지 마음대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제목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니느웨인가 다시스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관심을 두고 가는 길이 어디야? 주님께서 분명히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명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리로 안 가겠습니다. 이런 종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본문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들 요나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간이 부어도 한참 부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식으로 읽어야 하냐면 여기서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하는 선지자이고 여기 다시스라는 즉 니느웨라는 이 곳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대표로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종을 두고 명령하기를 이방인들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만 받아야 돼.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우월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의무예요. 근데 그 명령을 안 받겠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서 이 요나서를 두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님과 요나라는 인물이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품으려고 합니다. 거역하는 종조차 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갖다 앉혀놨는데도 일도 게을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워낙에 잘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나 하고 지켜보는 아주 그만한 행동까지 일삼아요.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대 때의 사람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사람을 가지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죄악이 관연하니 그들의 백성들에게 외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수르로 가서 니느웨의 큰 성에 가서 외치라.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가기 싫죠?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좋은 사이예요? 나쁜 사이예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서로 소통해야 설교가 되지. 너는 떠드세요. 나는 그냥 졸면 자고 들으면 귀에 듣는 대로 이렇게 설교 들으면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쁩니다. 그런 관계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맨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 괴롭히니까 저 원수의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전하겠습니다. 저들이 혹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나 그 꼴 못 봅니다. 안 갈래요. 말씀 떨어지자마자 어디로 향해 가냐면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 다시스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에서부터 320km나 떨어져 있는 도시로 가는 겁니다.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있는 곳에서 약 한 720km 북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 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세요. 나는 내대로 하겠나이다 하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고집대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자세히 살펴보시고 내가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들은 저기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난 요나와 달라. 오늘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 속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요나와 같은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자,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로 가라였습니다. 그 니느웨는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그건 죄가 관연한 곳인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라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고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로 가라, 친족에게로 가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쉬운 명령인 것 같아도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가기 싫은 곳에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까? 쉽게? 우리는 말이죠, 요나를 많이 헐뜯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가 그게 선지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행동하는 게 선지자 맞아? 어떻게 성경에 이런 선지자를 기록했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하기 싫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그러면 아멘. 기분 좋을 때나 아멘 하시지, 기분 살짝만 나빠 보세요. 주님은 떠드세요. 전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죽도록 싫은 곳, 특히 고부 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그런 사연이 있으면 시댁의 명절에 시댁에 갔다 오라 하는 것도 그 1년에 한두 번 되는 것도 그렇게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걸음처럼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나가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나를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하는 그 종의 입장. 안 갈래. 제가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고부, 즉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분 다 권사님이세요. 며느리도 권사, 시어머니도 권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쏜살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도망을 가십니까? 저기 시어머니가 오시는 걸 보고 도망갔답니다. 세상에. 이게 신앙인입니까? 예? 대체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남이 바뀌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부터 바뀌어야죠. 난 다 바뀌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요나와 같은 성향이 우리에게 엄청 많습니다. 요나 함부로 욕할 게 아니죠. 그죠? 예. 가라 그러면 가셔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매밖에 맞는 일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나 요나의 방향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3절에 봤어요. 그죠? 다시스로 갔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내 판단이 옳았다고 속지 말라는 의미로 마침 욥보로 내려갔는데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마침과 더불어 가는 그것은 뭐예요? 옳다구나, 내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아니요, 난 다시스로 갑니다. 갔는데 마침 배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사슬 얼른 주고 배에 오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뜻을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판합니다. 상황을 완전히 지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지멋대로 시간, 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어. 올라타. 하나님이 돕고 계시네. 하나님께서 뜻을 꺾으셨다. 천만의 말씀이죠.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아주 잘 도와줍니다. 칼같이 도와요. 아주 속아 넘어가기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결과를 보면 내 판단이 옳았는지,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요나서 1장 12절에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해 가는데 풍랑이 막 갑자기 입니다. 아니, 배 타는 데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왔는데 이제 바다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갑자기 돌변되어 버렸어요. 모든 게 순조롭기만 했었는데 갑자기 바뀐 겁니다. 그랬더니 뱃사공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우리가 신들에게 노여움을 샀다. 여러분들 중에 죄 지은 사람 있는가? 하고 막 조사를 하는데 다들 뱃사공은 없다. 그런데 배 밑창에서 잠들고 있는 요나를 가서 툭툭 깨웁니다. 일어나시오. 우리가 죽게 됐어. 빨리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맞았는데 혹시 당신 뭔 죄 진 거 있어?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반대로 가고 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지리라.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러다가 왜 바다에 던지게 되면 살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 봐 이들은 망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때 바다에 던지면서 그들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그죠?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주님은 이 와중에도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벳사공들에게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요나의 불순종 그 속에서도 벳사공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끝내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요나. 처음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았으나 이제 바다 가운데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삼키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니 우리는 다 믿어집니다. 요나서 1장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이 주님은 이렇게 벳사공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이제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삼키게 되죠. 삼켜서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서 3일을 견디는데요. 소화가 안 되고 그 상태 그대로 살아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종 하나가 불순종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번거롭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세요? 종을 구원하고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배를 타고 가는 도망하는 그놈에게 풍랑을 일으켜서 겁을 한번 주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질 것을 아시고는 큰 물고기를 또 준비했다가 삼키게 하시고 삼켜서 그건 뭐예요? 소화기 막 들어오고 막 했을 텐데 그 속에서 또 3일간 살려두고 또 물고기를 니느웨 근처까지 이동시켜서 거기서 토해내게 하시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불평도 안 하십니다. 주님은. 거기에 불평은 요나만 불평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는 종까지 살리고자 노력하신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나의 불순종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단순히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큰 일들을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나가 그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합니까? 회개합니다. 기도해요. 정신 차리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신 안 차립니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요나서 2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닿음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도 제가 쌉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다시 성전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과연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니느웨로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죠.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아니 첫 번째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꼭 두 번 들어야 움직이는 인간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요나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일어서면 멋지게 텐데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을 텐데 시큰 두드러 맞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얼마나 번잡해. 물고기 준비하랴 그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게 만들어 주랴
아이고, 참 그 깜깜한 뱃속에서 그렇게 견디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아이고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때서야 두드러 맞는 이런 정신 차리는 종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며칠을 걸어요? 3일이에요. 3일. 근데 이분은 3일 동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예, 얼마나 일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 함께 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여러분들 며칠 했어요? 며칠? 하루를 했어요.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할 그 기간을 지 멋대로 하루만 일한 거예요. 하루만. 그리고 외쳤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 무너뜨릴 거래. 아마 요렇게 전했을 거예요. 요렇게. 듣는 등 마는 등. 아니 성질 봐가지고 그러고도 남았잖아 이분이. 그죠? 얼마나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이씨 성질하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흉내나자고 하루 길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러면서 한 사람 들을 듯 말 듯이 그렇게 해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는 일했다고 자랑스럽게 밖에 나와가지고 초막을 짓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봐야지 알고 딱 그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네? 그래요. 요나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 너는 하루 떠들어라. 하나님 그 하루 떠드는 일로 전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종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를 악물고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하기 싫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제발 흉내라도 내라. 아버지가 말했잖니. 그거 마음에 두고 흉내내기도 그렇게 힘들어.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가서 그곳에 가서 떠들기만 하면, 외치기만 하면 내가 일할게.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요나서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는 듣고 바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을 알았는지, 야, 이대로 가면 우리 죽겠구나라는 걸 평상시에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 듣자마자 뭐를 합니까? 백성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혔대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답니다. 대체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이 요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런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안 가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나스가 주는 교훈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용서와 사랑이 없는 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대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 뭐. 아니요, 하나님도 진노할 줄 알아요. 하나님도 질투하실 줄 알아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감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셔야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사랑을 배우라. 내 긍휼함을 배우라. 너는 나의 종이 아니냐? 너는 나의 백성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그들을 용서하기 싫어 자리를 피하고. 대조되잖아요. 끝까지 용서 안 하겠답니다. 끝까지. 이야, 정말 대단한 고집 아닙니까? 그죠? 황소고집. 저리 가랍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리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돼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종에게 뭐가 비전이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죠, 요나와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십니다. 우리가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세상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들 용서받는 꼴 못 보겠습니다. 어떻게 요나, 이 사람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종 맞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야, 어떻게 이런 깡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용서하실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참. 그리고는 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난 그 꼴 못 봅니다. 세상에. 이야, 저에게는 이런 깡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런 깡 없습니다. 바짝 엎드립니다, 저는. 예, 한 대 두드러 맞고 두 대 맞을 때 아이쿠야 하고 두 대까지는 맞지 않으려고 부진장 노력할 겁니다. 아, 근데 이분은 달라요. 이야, 정말 맷집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 사랑이 그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이 어디 있냐고요. 무당들한테 가보세요. 그걸 뭐라 그래? 저기 돈 주고 막 무당시키는 거. 그 돈 내지. 돈 갖고 와, 더 내. 계속 그 짓 하잖아요. 안 내면 저주 내리고. 준 만큼 복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신들, 즉 우상숭배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 종을 품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바라보면서 그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박능쿨을 만들어 주죠.
그늘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사랑을 느낍니다. 요나가 단잠을 잡니다. 그런데 벌레를 싹 보내서 또 박넝쿨을 살짝 죽여버려요. 다 마르게 해요. 그늘 졌던 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땡볕이 되니까 잠에서 깼습니까? 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또 성질 냅니다. 이분은 성질을 아주 잘 내는 분이세요. 그죠? 예, 껐듯하면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아, 주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대체. 그래서 막 야단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한테 껐듯하면 대듭니다. 이런 모습이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고집덩어리 요나를 보게 되는 모습들.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어이구야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주장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이런 거 여러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본받으시면 보는 거는 매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 흉내만 내어도 내가 복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됩니다. 그 본심을 우리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오늘 요나를 보고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품으시면서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래, 흉내만 내라. 넌 내가 함께 하리라. 흉내만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말이죠.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시면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하는 채라도 하겠습니다. 성질납니다. 누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누구냐면 육체의 소욕이야. 그 육체의 소욕은 누구 겁니까? 나예요, 나.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다요. 예, 성령님 계신다고 다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모셔놓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성질내지 마라 했더니 성질내고, 당짓지 마라 했더니 당짓고 분열하고, 정치 가지고 싸우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이게 이러면 성령의 열매는 그 사람 많은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육체의 소욕만 존재할 뿐이지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로 갑니다. 열매는 뭐예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저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은 놈들은 그 모진 비바람도 견디고 모진 땡볕도 견디고 이 폭염도 견디고 그렇게 해서 빨갛게 익어서 사람들에게 먹기 좋게 그 형태로 나오는 거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보다 더 하겠지요. 내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만이 성령의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걸음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오기 전에 형제들과 다투었느냐? 가서 화해하고 참석해라. 그 말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흠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 성전 안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성전 안에서 세우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따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성전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해서 목소리가 커지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해서 다툰다 그러면 전 그 사람 쫓아낼 겁니다. 그 사람 품고 같이 안 갈 겁니다. 예.
여기가 한 명이 있고 사모 혼자 우리 가족들 집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내가 알 바는 아니지만 이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은 퇴출시킬 겁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증스러운 일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다툼도 없어야 되고 큰 소리도 나서도 안 되고 웃음소리만 나야 합니다. 기쁨과 평안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딱 가시덤불에 타지 않는 불로 신기하게 봤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런 모습, 하나님 여기에서 불같은 모습으로 딱 서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디 감히 고개라도 들고 사시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만큼은 제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성전은 거룩한 게 없고 여기서 무슨 당을 짓고 저를 쫓아내겠다 뭐 어쩌고 반이 갈라진다 그런 교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 다 내쫓아버릴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많이 화가 나요. 성전 안에서 어디 감히 네가 옳고 내가 옳다는 말을 함부로 짓거려야 되나 이 말이. 이 요나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 잡아 주셔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야, 이 성전은 정말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걸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아낌없는 사랑, 그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해요. 요나는 그걸 실패했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실패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요나는 진짜 닮아서는 안 되는 선지자입니다. 자기 좋은 것만 가려서 순종하는 그런 못된 습성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 이 말씀이 마지막 절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데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그 하찮은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렇게 투덜투덜 거리니 그 조금 불편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저기 몇 명이나 있는지 봐라. 거기 가축도 얼마나 많니? 네 고집 하나 때문에 저들이 다 죽어야 되겠니? 내가 중심이 되는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제사장이고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장 노릇을 해야 해요. 남들이 왕따 시킨다, 다른 학생이 왕따 시킨다 해서 같이 왕따 시키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보듬어주고 오히려 내 친구로 삼아서 함께 놀아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아이가 평생 내 학창시절에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았던 그 친구, 난 그 친구가 너무나 좋다고,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백성입니다. 요나와 같은 선지자는 안 돼요. 그런 백성, 그런 자녀의 모습은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오로지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요나의 고집과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 요나의 모습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거절하자 그 종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흉내라도 내기를 만들어주시는 그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때는 해야 합니다. 진짜 그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요나가 그 순간을 버렸고 지고집대로 했다면 요나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을 보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고도 남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유 고래 뱃속에 있다 보니까 참 그 더러운 곳에서 내가 아이고 안 되겠다. 두 번 다시 거긴 갈 수 없지. 그래서 얼른 나와가지고 흉내라도 해보는 요런 못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 그래서 다 좋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마음판에 아마 니느웨로 가라. 그 니느웨는 내가 가기 싫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명령합니다. 내 사랑 가지고 전에 가서 망설이지 마시고요. 다시스로 방향 바꾸지 마시고요. 빨리 시간 정해서 찾아뵈세요. 그게 사는 길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오늘 요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면서 예.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품으시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고집불통인 요나 우리의 그런 못난 모습들을 이 속에서 발견하시고 하나하나 다 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종으로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늘 저희들 삶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그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압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니 흉내라도 내거라.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니느웨의 큰 성읍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길을 가고 자기 일을 마쳤다고 말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기 싫은 그 니느웨로 가라 하시오니 내가 하나님 아직은 연결지 못하고 아직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니느웨로 가서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품으라 하시니 내가 품겠나이다. 나로 하여금 서운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오니 받아주셔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기쁜 마음으로 니느웨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 맡은 본분